꽤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은 이제 유머가 많으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이렇게 하나같이 보면은 유머스럽고 재밌지 않냐라는 거예요. 코끼리만 봐도 코가 이게 손이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재밌냐라는 거예요. 하마를 보면은 참 재미지죠. 또 이렇게 원숭이도 재밌고 그 외의 식물들도 이 세상의 창조물들도 이렇게 보면은 참 신기하고 이게 보면 이렇게 웃음이 납니다. 우리가 꽃 하나만 이렇게 색깔만 봐도 막 형형색색이고 또 모양도 얼마나 다양하고 그 색감이 화려합니까? 나팔꽃, 뭐 개나리, 무궁화꽃, 뭐 아카시아꽃, 국화꽃 등등.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보면은 경이롭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일리가 있다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에도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남아 있는 걸 보면은 제게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머가 있으시다. 하나님은. 우린 그 하나님을 때로 이렇게 좀 진지 모드로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제 좋은 것이지만 자칫 하나님을 항시 이렇게 엄숙한 분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게 웃음기 하나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유머가 하나도 없으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보면 이게 웃음기가 있고, 이렇게 사람의 관계를 조금 더,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그 상황을 우리가 할 때 훨씬 더 그 관계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렇게 좀 가깝게 느껴지고, 그 관계가 좀 더 이렇게 돈독해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또 유머가 이 사람 관계에 있어서 강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때로 그 유머가 좀 이게 선을 넘어가거나 지나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삼위일체 성자 되신 그 예수님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웃는 시간이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식사하시면서 제자들과 웃으시면서 식사하시는 그런 또 모습,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을 하시고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경청을 하면서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런 어떤 어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 옆으로 다가오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한테 이제 아이들이 오려고 하니까는 그 제자들이 막아서지 않았습니까? 애들은 가라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것을 너희들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이렇게 품에 안아주시는데 웃음기 하나 없는 모습으로 아이들을 안아주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웃음기 가득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안아주셨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그린 영화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웃음기 있는 그런 어떤 그 웃음이 있으신 그 기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조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때 뭐 이런 책들도 유행을 했죠. 청바지를 입은 예수, 뭐 예수님과 뭐 예수와 함께한 뭐 저녁 식사. 그런 어떤 친근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친근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시편은 그런 하나님의 웃음을 느끼는데 아주 그 좋은 말씀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하나님 또한 그것을 흡족히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어떤 웃음기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구절들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욥기를 보면은 그 욥은 고난의 상황에서 그 자신의 생일을 저주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나같이 착한 사람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저기 그 악한 인간들은 저렇게 내버려 두시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비난을 했단 말이죠. 심지어 이 정죄에 가까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그 정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 불경한 그 일이겠어요. 사람들끼리도 이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 욥의 친구들이 그 욥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을 알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을 했죠. 하나님은 틀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욥은 이런 이제 불만이 많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웃지 않습니다. 욥기에서 여러분 욥의 웃음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계속 울죠. 그리고 계속 힘들어하죠. 계속 만족스럽지 못하면 우울해합니다. 물론 그가 처해진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군들 그 고통과 신음 가운데 처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도 그의 그 처지와 상황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힘든 상황에 너무나도 묻혀있는 나머지 그에게는 웃음기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기쁨은 우린 지금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욥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물으세요. 7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네게 대답할지니라. 그래 그럼 이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해보아라. 8절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11절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 지니라. 이어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창조물 중에 베헤못이라는 뭐 어떤 동물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욥이 알만한 그 창조물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면 이제 이 베헤못이라는 그 피조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세히 봐라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러니까 욥도 이 베헤못에 대해서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세하게 거듭 다시 한번 이 베헤못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너의 시선을 이제는 한번 거기 베헤못을 향해서 한번 바라보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베헤못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생겨나게 되었는지 너 한번 그것을 봐라.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그 18절에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러면서 24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너의 눈에 보이는 그 창조물의 신비조차도 알지도 못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비난과 이 불평과 이 불만이 이 가득하냐라는 그런 어떤 이 반문의 그 말씀인 것이죠. 욥이 진정 뭐 힘들었던 것은 사실 뭐 고난도 고난이지만은 이 고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뢰가 적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여실히 이제 드러났기에 그의 처지가 더 힘들어졌던 것이에요. 사실 이 욥기에서의 가장 큰 주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지만은 상황 때문에 내가 그 상황이 나한테 갖춰졌기 때문에 환경이 갖춰져서 내가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신뢰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상황과 그 처지가
그것이 없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느냐. 사실은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는 이 고난의 이 기준이 상당히 물량적이고 물질에 치우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그 기쁨의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신뢰에 대한 그것의 본질적인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욥기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욥기가 이제 40장에 이뤘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욥기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마무리하는 이 시점 가운데서 진정 욥기가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고 이것이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강력한 성도로 우리는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구김이 있는 생활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또 어려운 감정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굳건히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체력과 그 근력을 얻습니다. 이 욥기서 말씀을 우리가 잘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욥은 어쨌든 그와 같은 처지가 이제 그 상황이 없어졌잖아요. 그 전에 자기가 누리던 모든 것들이 싹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웃을 수가 없어요. 웃음기가 없죠. 그렇게 잘 웃던 욥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피했던 욥이었단 말이죠. 그가 웃음기를 찾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가 웃음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여전히 이 마음의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면 모든 상황이 제자리에 와야 된단 말이에요. 건강이 다 제자리에 와야 되고 자신의 잃었던 재산도 다 제자리에 와야 되고 관계도 다 제자리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원상복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웃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되질 않으면 웃질 못해요. 기뻐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일 우리도 똑같이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원래 성도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고난 가운데서 진정 성도의 그 거룩한 그 능력이 훨씬 더 돋보이게 되는 법이에요. 모든 상황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일이 잘 풀리고 애들도 말을 잘 듣고 뭐 취직도 잘 되고 시집 장가도 다 잘 구하고 모두가 다 건강하고 그런 가운데서 성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으면서 꿋꿋이 씩씩하게 하나님 앞으로 쭉 전진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 성도의 모습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경이롭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과연 저 사람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나 예수님을 늦게 믿으신 분들은 과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 과정들을 한번 보시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내가 갖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상황을 보고 우리가 웃고 기뻐를 한다. 그것은 사실 지향해야 할 믿음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게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베드로 전서의 그 기자는 베드로죠. 베드로가 어떻게 그 순간에 기뻐했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은 그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라고 그 베드로서에서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순간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그 서신이죠. 앳빌 골몬. 그 옥중 서신이란 말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자, 그런데 그 서신은 기쁨의 서신으로 불립니다.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얼마나 기뻐하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해진 상황은 어디였어요? 감옥이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혔단 말이죠. 예, 그때 당시에.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1조 1항.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를 하니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이 그래도 자식이 뭐 좀 이렇게 말썽을 부린다고 할지라도 일이 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고심은 할 수는 있어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원이 되는 그 기쁨의 그 힘은 그거 가지고 우리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울한 그 세상이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그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기쁨의 하루가 될 수 있는 또 귀한 소명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에 잇대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신 주님, 웃을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갖춰져 있을 때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기를 주님 원합니다. 어느 순간엔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돌보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인간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부재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거나 나의 의를 내세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 원합니다. 내가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을 주님 믿습니다. 고난에도 뜻이 있음을 주님 믿습니다. 그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고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그와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는 거룩한 도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귀한 생활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내 눈앞에 무엇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